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률이 굉장히 저조할 줄로 알았습니다. 혹시 결승전 본다고. 그런데 이렇게 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세길교회는 3.1절 기념 예배를 봅니다. 창립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봤습니다. 그런데 왜 3.1절을 기념하고 교회에서 예배까지 봐야 될까? 이런 자기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들어낸 질문과 답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3.1절에 대한 상식, 다 쉽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19년 3월 1일에 일본 식민지의 조선의 민족들은 서울을 위시하여 전국 각지에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수십만 장이 독립선언서가 인쇄가 미리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미 독립선언서에는 조선의 독립국인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절은 한국 독립선언일입니다. 그 선언의 방법은 무장투쟁이 아니고 비폭력의 만세운동이었습니다. 참여자는 그럴 줄은 누구도 예견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직계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직계의 노력을 해보면 200만 명, 전국 278개 면 중에서 272개, 그러니까 3.1 운동이 발생한 지역을 대한민국 지도를 그려놓고 이렇게 색칠을 해보면 전 지역에 색칠이 다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해외 한국인이 거주했던 모든 지역을 열게 해놓고 색칠로 해보면 모든 지역이 다 색칠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5,000년 역사에서 하나의 주의를 향해서 그렇게 집중했던 것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는 그냥 유일한 사건입니다. 전국 각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평등하게 참여했고, 그래서 보통 이제 3.1운동은 국내에서 3.1운동이 3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5월 말까지 간다고 하니까 3개월을 지속이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정도의 어떤 지속성, 초기 조직의 주역은 종교계와 학생이었습니다. 종교계는 천도교, 기독교, 그리고 불교 대표가 참여해서 33인 대표로 상징이 되고, 유교는 뒤늦게 독자적으로 파리 장서를 보내는 방법으로 참여합니다. 일제의 통계로 죽은 숫자가 7,500명인데, 그건 일제의 통계고, 박은식 선생이 집계하기로는 한 2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4.19 때 죽은 숫자가 한 200명 되고 5.18 때 죽은 숫자가 광주에서 죽은 숫자가 200 내지 250명 정도 됩니다. 그것하고 7,500명, 2만 명은 차원이 너무나 다른 거죠. 부상자가 15,0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부상자는 자기 존재를 숨겼을 겁니다. 그래서 사망자 7,500이라면 부상자는 75,000 이상은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를 일러 거족적 독립운동이라고 하고 5,000년 조선 역사에서 가장 큰 데모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종교의 개별 종교를 떠나서 동학과 서학이 같이 합류해서 연합전선을 형성한 미정류의 사건이기 때문에 종교 간 화합과 종교의 민족운동 참여에서 이와 비견할 다른 사건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고요. 자, 그 상식을 막 하면서 대단하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자꾸 이제 떠오르잖아요. 자, 그 의문을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왜 이렇게 비폭력으로 했지? 독립운동은 비폭력의 만세운동을 한다고 무슨 일제가 그냥 너희들 진짜 뜻이 그런 것이어서 우리가 물러날게 이렇게 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폭력이니까 이 참 타협적이고 좀 뭔가 좀 겁먹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독립항쟁에서 무장투쟁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구한말에 어병항쟁이 있고 그 다음에 일제하에서 만주에서 독립군 양성운동도 있고 또 의열투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제는 한국을 점령하면서 한국인의 손에 있는 총포와 화약류를 다 빼앗습니다. 우리 어릴 때 계속 총포, 화약류 단속 기간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것이 뭐냐면 민간인의 손에 있는 총이나 칼이나 뭐 화약이나를 국가가 다 그냥 장악해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3.1운동의 역사를 기록한 박은식 선생은 당시 민중의 손에 촌철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조각, 세 조각도 없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손이면 보통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태에서 개발한 것이 만세운동이라는 것이고요. 가장 평화적으로 우리가 일제의 일부가 아니다. 독립국이다라고 하는 것을 내외 만방에 선포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에 대해서 물론 일제는 맨손 시위에 대하여 무자비한 총칼로 탄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비폭력은 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비폭력은 힘이 셉니다. 절대적 폭력과 비폭력이 만날 때 절대적 폭력이 그 순간에는 이기지만 사람들의 양심, 총칼은 양심을 짓누를 수는 있지만 양심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총칼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의 부도덕성에 대한 분노는 확산되어 가는 것이죠. 20세기에 폭력혁명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기여했냐 비폭력이 기여했느냐에 대한 세계적인 정교한 분석들이 나와 있는데 사회 내의 변화를 짜내는 데는 비폭력의 기여도가 훨씬 더 컸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은 폭력 수단이 완전히 빼앗긴 식민지 백성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만세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했고 그전엔 그런 것이 없었어요. 개발을 해내고 나니까 그것이 중국이 일반 시민들도 할 수 있는 것이로구나. 인도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구나. 그 다음 마틴 루터킹이 그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구나 라고 해가지고 비폭력 사회운동의 하나의 전형을 만들어냈던 그런 출발점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1운동 대표자들의 행태에 대한 뭔가 찜찜함이 있습니다. 왜 33위는 대중 앞에 나와서 적극적으로 막 선동을 하고 총을 맞아 죽기도 하고 이렇게 좀 했어야지 무슨 음식점에서 약식 선언을 하고 전화를 해서 우리 잡아가시오 해서 종로경찰서에 끌려가냐. 사람들이 왜 그래? 이런 유의 생각. 그 다음에 33 중에 4명은 종로에 모이지 않고 해외로 나갔습니다. 그 도망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나죠. 그런데 당시 종로서에 끌려간다는 것은 혹독한 고문과 옥살이로 생사가 위태로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잡혀가는 길을 택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분들 중에서 고문으로 옥사한 분도 있고 거의 반신불수가 된 분도 있고 그 다음 고문으로 남성의 기능을 상실한 이런 분들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편한 길이 전혀 아니었다는 것이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체포되고 옥살이를 하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람들을 아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더 뛰어나오게 되는 그런 면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모자들이 잡혀갔던 지역에서 저항이 아주 격렬했습니다. 바로 이 오산학교가 자리 잡고 있던 이제 평북 정주 지방의 3.1운동의 격렬성이 초기에서 전국에서 넘버원이었거든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분들 중에 일제 말에 변절과 전향의 행적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과 행적은 생각해보면 역사적 맥락에서 역사적 산물로 평가되어야 됩니다. 일제 말에 그 중에 누군가가 바람직하지 못한 길을 걸었다고 해가지고 그 평가를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러니까 3.1운동도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광수, 최남선, 최린 등도 3.1운동 당시에는 온몸으로 독립과 해방을 열망했고 자신의 최선의 기량과 지식을 3.1운동의 성공에 쏟아부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소중히 기억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독립만세를 불러봐야 독립이 안 되니까 결국 실패한 것 아니냐. 그런 유의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교훈만 남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3.1운동 지도자라고 이제 만세 분다고 독립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1918년, 그런데 1918년 정도가 되면 18년 한 11월쯤 되면 일제는 1차 대전의 성전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당은 잠잠했습니다. 어떤 기미도 없었습니다. 그냥 지배가 완전히 식민지 체제가 완성이 되었고 이것으로 평화 모드로 간다. 로마의 평화가 있듯이 일제의 평화가 이제 지속되는 이런 것으로 생각했던 그 순간에 1919년에 그 엄청나고 끈질긴 항쟁을 통해서 조선인은 절대로 일제의 일부가 될 수가 없고 자주국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이제 확고하게 인식시켰습니다. 그로부터 출발된 독립운동이 20년이 축적이 되니까 1943년에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 대표가 모였는데 카이로 선언을 쭉 읽어보면 쭉 가다가 뜻밖의 우리 조선인의 노예 상태에 유의하여 적정한 절차를 밟아 독립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알았겠어요? 미국, 영국, 중국 대표들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 3.1운동으로 대표되는 그 독립운동과 그것을 독립을 진정으로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전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다 인각을 20년 동안 인각시킨 결과로 나온 작품인 겁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위시한 독립운동이 없었으면 조선 독립이 안 됐을 수도 있는 일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어떤 것도 있고 그런 정치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성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미국이 독립을 선언하면 미국은 어떤 나라를 만들까에 대한 구상을 동시에 펼쳐하게 됩니다. 그냥 3.1절에 독립선언을 하게 되면 3월 2일자에 벌써 정부 수립안이 나옵니다. 여러 안이 나오는데 그 안들이 한결같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들이 같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1919년에 또 움직임의 주역은 그야말로 전체 조선 민중이었습니다. 일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이 되면 독립선언을 하는데 독립 때 한반도의 주인이 누굴까? 어느 군주일까? 아니면 뭐 귀족 연합체일까? 뭐 지역 대표자일까? 이제 이런 게 더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런데 독립항쟁에 아까 각계각층 남녀노소가 다 같이 참여함으로써 이제 새롭게 만들어질 나라는 전 국민이 평등하게 참여하는 나라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3.1운동의 피 흘림에 남성과 함께 여성이 두루 포함되었기 때문에 새 나라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왕족이 구왕족이 이 독립운동을 주도하거나 선동하지 않았기에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별로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독립항쟁에 참여했던 일본의 지도자들이 중국 상하이에 4월 11일 날 모여서 새 나라를 어떻게 만들까 할 때 3.1운동에 참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새 나라는 전체 조선 국민이 되어야 되고 새 나라는 왕국이나 제국이 아닌 국민의 나라. 그것이 민국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새 국호가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3.1운동의 최대의 성과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국을 탄생시킨 것이죠. 그 뒤에
그 뒤에 논쟁이 없었어요. 그 뒤에 예를 들어 만약에 이때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으면 1945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입헌군주국으로 할까, 뭐 공화정으로 할까, 뭐 이런 식의 논쟁이 있을 수가 있는데 논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1919년에 그 피 흘림 속에서 깨끗이 정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다음 3.1운동을 우리가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근래는 또 3.1혁명이라고 이제 부르고도 있습니다. 3.1은 과연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사건일까요? 우리가 혁명이라고 부르는 대사건이 있습니다. 영국 혁명, 미국 혁명, 프랑스 대혁명, 러시아 혁명, 신해 혁명, 터키 혁명, 멕시코 혁명. 근데 이 모든 혁명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혁명이라고 부르는 대사건은 왕정을 폐하고 국민의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신해 혁명하면 대청제국을 없애고 중화민국을 만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왕국으로부터 민국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모든 나라에서 엄청난 피의 희생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혁명은 유혈혁명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런 혁명이 있었느냐? 역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미군정이 가져다 준 고마운 선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 혁명이 없었잖아 하고 이제 공공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역사에서 왕정을 폐하고 공화정으로 직진하는 그 흐름이 3.1운동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1919년 대한민국을 선포한 첫 공식 헌법 문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입니다. 그 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 민주공화제는 뭐냐면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군주가 없는 국민이 주인이고 군주가 없는 나라, 그것이 민주공화제입니다. 그것을 이제 선포를 했죠.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은 3.1을 혁명으로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3.1의 대혁명은 전 인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이 민족의 전제를 타파하고 5,000년 군주정치의 국악, 5,000년 군주정치의 낡은 껍질을 타파해낸 혁명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의 대한민국은 그 3.1운동의 피의 희생 속에서 태어난 것이고 그 피를 보면 남녀 빈부 기천 노소의 피가 다 섞여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1운동은 또한 민족의 기풍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일본 사람의 관찰입니다. 3.1운동을 겪은 뒤에 조선 사람들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졌다. 그전에는 일본 사람 앞에서는 기가 죽고 슬슬 피했다. 근데 만세운동을 겪고 나서는 기세등등해서 일본 사람을 만나서도 피하지를 않고 길에서 부딪혀도 당당히 맞서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1920년하고 1910년의 역사를 비교해보면 1920년에는 사회 전체적으로 역동적 에너지가 막 끌어오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운동도 활발하고 언론활동도 활발하고 해외 독립운동하러 뛰쳐나가기도 하고 의열단, 의열투쟁을 할 인재들이 막 계속 공급이 되고 심지어 일제사관학교를 나온 장교들이 탈출을 해서 만주에 가서 독립운동을 지도하는 이런 이제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광복군 창설의 주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분출되는 에너지는 3.1운동으로 얻은 자주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의 표현이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주권자다라고 하는 자각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이제 3.1운동의 이제 성과를 정리해가는 과정에서 탄생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임시정부의 3파 노릇을 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이 1920년 그 신년사에서 이렇게 모인 가운데서 신년사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황제가 없나요? 그러고 답을 합니다. 있어. 대한나라에는
과거에는 황제가 1인밖에 없었지만 그 미래는 2천만 국민이 다 황제요. 제군이 앉은 자리는 다 옥자고 머리에 쓴 것은 다 멸류관입니다. 황제가 무엇입니까? 주권자의 이름이니 과거의 주권자는 유일인이었으나 지금은 제군이 다 주권자입니다. 과거의 주권자가 1인이었을 때는 국가의 흥망은 1인에 있었지만 지금은 국민 전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황제로서 이렇게 같이 앉아있는, 동등하게 황제로서 앉아있을 수 있게 만든 것이 바로 3.1운동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면 국민이 황제면 정부 직원은 뭐냐? 그 황제의 노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주인 우리 국민은 노복을 선하게 인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고, 노복인 정부 직원은 군주인 국민을 잘 섬기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노복이 국민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그러니까 탄핵, 하야 이렇게 시켜버리는 것이죠. 여기가 교회니까 3.1운동과 종교, 기독교의 역할도 한번 언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3.1운동 개신교는 정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인구가 천도교의 10분의 1밖에 안 됐지만 초기의 참여는 거의 동등한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많은 역할을 했고, 특히 초기의 발화, 기독교는 연결 조직이 좋아가지고 초기의 발화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수원 제암리처럼 교회 교인들을 집어넣은 채 일제가 불질러 죽이기도 했습니다. 또 선교사들은 대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활동을 통해서 일본의 만행을 국제적으로 알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 속에서 개신교가 자신을 주역으로 드러낸 첫 사건이고,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민족의 가슴 속에 파고드는 민족 종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희생을 하면, 탄압과 희생은 종교를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존재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것이 종교의 힘입니다. 말하자면 십자가 희생을 적기에 기독교의 부활을 이루어낸 대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운동이 거족적이고 종교 간의 연합이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식해야 됩니다. 그중에서 기독교 목만 이렇게 떼내가지고 강조하는 것은 큰 신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식 선생의 한 구절을 인용해 봅니다. 수원 제암리의 학살은 서양인이 목격하여 알려지게 된 것으로서 그 진상이 세계에 폭로됐다. 그러나 서양인의 발길이 미치지 못했던 촌락의 박멸이나 인명의 살상은 그에 비하여 더욱더 심한 경우가 진실로 많았으나 그 사실을 밝힐 도리가 없었다. 이 운동에서 천도교도의 행동이 특히 치열하였기 때문에 가장 참혹한 화를 당했으나 알려지지 않는 일이 허다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 있어서는 기독교는 기독교의 역할만 내세울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의 역할도 더 강조해 가면서 하는 것이 종교 간의 일치와 화합을 이끌어낸 3.1 정신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1운동에 참여하는 기독교 내의 요소들도 한번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성서 말씀을 뽑아냈던 것은 우리 이제 3.1절 직후에 예배가 계속 주일마다 진행됐거든요. 3.1운동 진행 과정에서. 그때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기절을 뭘 뽑아내서 강론을 할까 이런 고민했을 거예요. 고민할 때 고민할 필요가 없을 만큼 성경에 온 천지에 지금 그 독립을 희구하고 연만한 사람에게 힘을 주는 기절들이 가득합니다. 예를 들어 모세, 삼손, 골리앗을 이긴 다윗, 이사야, 그 다음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일제라는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같은 우리 조선민중,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까? 살아날 방법이 있죠. 하나님의 기적으로 간절함, 그 다음에 에스더,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풍부하기 때문에
성경은 해방적 복음의 이야기를 무궁무진하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권력자가 되어라고 하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라. 하나의 미랄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3일에 관계된 기독교적인 문헌을 보면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원래 프로테스탄트는 불의에 저항하는 저항인들의 모임이잖아요.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 모임이니까 3.1운동의 프로테스트 함으로써 이 정말 프로테스탄트의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연하여 이 오산학교의 특별한 공적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산학교는 3.1운동의 지도자를 배출한 산실입니다. 3.1 이전에 오산학교에 교장을 했던 여준 선생은 만주에 3.1운동의 선구가 되는 무호 독립선언의 대표자 제일 위에 이름이 올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 그때 선생이었던 이광수는 동경에 가서 28 독립선언을 작성했습니다. 그 다음 난강 이승훈 선생은 3.1운동의 주역 중에 주역이고 기독교와 천도교를 연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제 하다 보면 누구를 앞세울까 할 때 이승훈 선생이 이거는 죽는 순서야 하고 손병희 선생 이름을 제일 먼저 써. 이렇게 교통정리를 싹 하고 손병희 선생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길선주 쓰고 그 다음에 백용성 쓰고 그 다음에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교통정리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 다음 오산학교에 있었던 정주 쪽의 3.1운동의 관여. 여기 박은식 선생의 글에서 뽑아봅니다. 정주성 내외의 인민들은 장날의 시위운동을 벌리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기밀을 탐지한 외병이 먼저 한인을 제압할 목적으로 기독교 목사 및 여러 교직자들을 체포, 난행, 구타, 피투성이로 만들자 민심이 더욱 격해졌다. 당일 모여든 2만 5천 명은 적의 총구를 무릅쓰고 만세를 불렀다. 독립운동가 50명 및 구경꾼 70명이 피살되었다. 120명이 피살된 이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성내 교회당에 불을 질렀고 천도교회당과 학교를 파괴했고 이성훈, 이명용, 조형균 등 3인의 집과 오산학교를 부수었다. 학교의 각종 기물을 파괴하고 오산학교와 교회당을 불질러버렸다. 집을 불지르고 학교를 다 파괴하고 교회를 다 불질러버리는 이런 속에서 이런 정도의 어떤 엄청난 참여와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불지르고 난 뒤에 우리 여기 여러 기념비들을 보면 또 이제 누군가 독지가가 희사해가지고 학교를 재건했다. 이제 정주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실로 3.1운동의 산실이었던 그 오산학교에서 우리가 이렇게 기념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깊은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3.1운동이 기독교에 끼친 여파가 무엇이었던가? 여러 가지 역사학적인 논의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찬송가 하나를 언급하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불렀던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원래 제목은 일하러 가세라고 되어 있다고 하죠. 이 곡절을 별로 의미가 없이 부를 때는 무미건조하게 부르곤 하는데 이 노래야말로 3.1운동의 기품과 맥박을 아주 뚜렷하게 느끼게 합니다. 이 작사가 이루어진 것이 1922년이니까 바로 3.1운동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잘 봐야 되는 것이 일제의 검열 체제하에서 지금 불리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갈로 안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행간에 숨어 있습니다. 행간을 지금 펼쳐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부분을 되살려서 연설체로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은 삼천리 반도요. 비단으로 수놓은 듯 아름다운 강산입니다. 이게 누구 것일까요? 외놈들 것일까요? 아니죠. 바로 우리 조선민족의 땅이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동산이라고 되는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다는 거죠? 갈로 안에 숨어 있죠. 근데 갈로 안에 들어있는 걸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이 일본 아닌 우리 민족에게 주신 에덴 동산이라고 하면 에덴 동산이 떠오르잖아요.
이 한반도는 하나님이 우리 조선민족에게 준 에덴 동산 같은 곳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봄도라 밭갈대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시인들은 지금은 남의 땅 빼앗긴더라도 봄이 오는가 이렇게 뭐 탄식조를 뱉기도 했지만 보십시오. 남궁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겨울을 뚫고 지금 봄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갈까요? 사방의 일꾼을 불러 모읍시다. 무엇을 위해요?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나요? 우리 땅을 되찾아서 그 땅에서 같이 농사짓고 같이 일하고 오손도손 살아갑시다. 언제 그런 일을 할까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곧입니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곧입니다. 곧 지금 이날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할 때입니다. 누가 일하러 갈까요? 누가 대답할까요? 해가지고 누가 대답을 할까? 누가 대답하겠습니까? 하니까 모두가 일제히 답을 합니다. 일하러 가세. 우리 다 함께 일하러 가세. 무엇을 위해서? 삼천리 강산을 위해서. 누가 시켰어? 사람이 시켜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교인이라면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을 도리가 없죠. 그냥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반도강산을 삼천리강산을 위해서 일하러 가자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받잡고 독립과 해방과 민주를 위하여 다 함께 일하러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922년이니까 바로 3.1운동의 그 에너지와 맥박을 찬송과 가사를 한번 쓰자라고 하면 딱 이런 가사가 나오는 겁니다. 이 노래는 만들어지자마자 여러 곳으로 퍼져나갔고 1931년 통합찬송가에 편성되어서 불리다가 일제 말에 검열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실로 애국정신이 충만하고 민족 종교로서의 기독교인의 자세가 충만합니다. 어쩌면 누가 대답을 할까요? 하는 굉장히 선동적인 노래이기도 하고 일하러 가세라고 할 때는 완전히 출정가입니다. 출정가. 같이 일하러 가자는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이 구절을 가만히 보다가 행간 속으로 이렇게 파고들고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 노래야말로 3.1운동의 정신을 기독교적으로 온전히 담아낸 찬송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같이 한번 다시 새기면서 원래 준비한 찬양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것 대신 다시 한번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하는 찬양을 3.1운동 직후에 이렇게 교인들이 만나서 노래 부르던 그 기혼을 넣어서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천리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불었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나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이.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사.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사. 곡식이가 거둘 때니 사방에 일꾼을 불었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갔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